요한일서 우리 1장 1절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요한 사도가 기록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말씀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은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인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저 마음이 뛰고 마음이 아름답고 그저 사랑하는 단어만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웃음이 나오고 그런 눈물이 나오고 그런 사랑의 모습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그 별명이 우리의 아들인데 별명이 굉장히 나타난 것처럼 성격이 급하고 우악스럽고 아주 대단한 성격을 소유한 이 요한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모습을 바뀌었냐면 그렇게 우악스럽고 포악스럽고 괴팍한 성격인 그 소유자인 요한이 그저 부들부들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얘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주 번개치듯이 성격이 급한 성격입니다.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근데 그런 소유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서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 된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요한만큼은 언제나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딜 가면 늘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주로 이 식생활 습관이 그냥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 주로 옆으로 기대어서 식사를 주로 하는 장면입니다.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옆을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요한은 언제나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 옆에 비스듬하게 기대가지고 그 품에 또 안겨 있는 거예요. 어디 가기만 하면 예수님 품에 또 이렇게 기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 있죠. 늘 보면 손을 잡으려면 손 안 잡으려고 그러고 멀리 있고 그런데 어느 자녀는 꼭 보면 꼭 품속에 들어와. 집에 가도 있으면 꼭 그 자녀가 한 자녀는 꼭 엄마 품에 쏙 들어와요. 밤에 잘 때도 보면 꼭 품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녀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자녀예요. 또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자녀고 요한 사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심장 소리까지 들으면서 지낸 이 요한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냥 보통 부모에게 받은 사랑, 친구들로부터 주변의 사람을 받은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왜요? 누군가의 심장 소리 듣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심장 소리 듣는다는 것은 그 귀를 그 가슴에다 대가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 심장 소리 듣는다는 것은 그 심장 소리 들으면서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느낌도, 그분의 생각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그 사진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으면서 젖을 먹는 장면. 그 장면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편안한 자리라 그래요. 아이가 어머니 젖을 빨면서 그 먹는 그 편안한 모습. 그 장면이 바로 요한 사도가 예수님 기대하면서 예수님 받은 사랑을 느낀 거예요. 느끼다 보니까 사랑에는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을 치른 중에 한 단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질문하기 전에 요한에게 내 부모를 맡기는, 내 어머니를 맡기는 얼마나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사랑했으면 믿었으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어머니를 자기에 맡길 정도 그런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이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한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늘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 품을 기대면서 몸의 체질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안 보이고 왜 느끼지 못하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지금 AD 한 60년경에서 90년경 사이인데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때 그 당시 각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것을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육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원 분리가 되어 있는 사상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신을 인정하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육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처음 했는데, 내가 만났는데, 내가 만져보았는데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한 사람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신성인 영적인 모습만 강조하면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면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체적인 육체적으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사랑의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다. 왜 사랑하셨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실체를 자기가 직접 손으로 본봐요. 눈으로 확인하고 함께 체험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신적인 모습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두 번째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은 참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타나 있는 우리 이웃 간의 사랑의 모습은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준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100%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사랑은 누구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말씀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말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제적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건 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수직적인 사랑이 있고 수평적인 사랑인데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 나와의 관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려면 수평적인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수평적인 사랑이 바로 이웃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뭘 보고 사랑하느냐고 이야기하냐? 그 사람이 이웃을 형제를 바라보면서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 1, 2, 3서를 이제 말씀드리고 상고할 텐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천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뭔가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거 이제 다 제거하고 내려놓고 이제 이웃과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하면 막혀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녹아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현재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느냐? 왜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구원하시기에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생명이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나타나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웃에 아직도 사랑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함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